여러분,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성된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정성을 다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의 영이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원근 각처에서 주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주장하셔서 하늘의 은혜와 위로와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는 복된 예배 시간 되도록 인도하시고 온전히 성삼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9장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39장 찬송입니다. 이제 우리의 약함과 모든 허물을 아시는 주님 앞에 그동안 우리가 행한 은밀한 죄들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기도하시고 후에는 각각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추한 죄악과 악한 생각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지만 우리는 번번이 불순종하였습니다. 주의 뜻 앞에 순종하기보다는 언제나 나의 욕심을 앞세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기기보다 나를 높이고 나의 의를 내세우려 하였습니다. 주님의 본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구하였습니다. 주여, 우리들의 교만과 위선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 번번이 욕심 앞에 굴복하고 마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주님 앞에 남들이 알지 못하는 우리 각 사람의 은밀한 죄악들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함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이제는 같은 죄를 되풀이하지 않으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사십시오.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98장 찬송하게 하겠습니다. 98장 찬송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난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음이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주의 뜻을 깨달아 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용기와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읽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라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니라.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지인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성 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노유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이제 오진희 집사님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출애굽 역사의 주인공이었던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그들의 모든 삶을 마치고 마무리한 후에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가나안 땅에는 7부족이 넘는 그 가나안 지역의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고, 그리고 각 부족마다 있었던 왕들의 숫자만도 적어도 30명이 넘는 규모의 사람들이 이미 가나안 땅에 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수많은 전쟁과 힘에 부치는 투쟁의 역사를 겪게 될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마침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서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위한 첫 번째 관문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반드시 이겨야 하는 너무나 중요한 전쟁이었습니다. 만약 이 전쟁에서 패배한다면 가나안 부족들의 사기가 충천할 것이고,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땅에 떨어져서 그 이후로 계속 진행되어야 할 정복 전쟁에 대단히 어두운 전망을 던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겨야 할 전쟁이기 때문에
당연히 준비도 철저히 해야 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상한 명령을 주십니다. 너희들은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말씀하십니다. 제일 앞에는 무장한 군인이 돌고 그 다음에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리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그 뒤에 서서 성을 날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6일 동안 그렇게 돌고 7일째에는 7번을 돌아라. 그리고 7일째 마지막 바퀴를 돌고는 제사장이 나팔을 높이 불어라. 그러면 백성들이 소리를 질러라. 그럴 때 성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성 안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면 된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둘러싸고 날마다 한 바퀴씩 도는 장면을 연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7째 날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백성들이 함성을 지릅니다. 그 순간 과연 성곽이 무너져 내리고 또 여리고성이 함락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가나안에 있던 7부족과 30명이 넘는 왕들의 간담이 녹아내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적해서 싸우겠다는 의욕을 상실케 할 정도로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또 다른 기적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난공불락이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가 무너뜨려야 할 여리고성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는 것 아니고 대적해서 극복해야만 하는 우리의 과제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날 우리가 넘어뜨려야 할 여리고성을 바로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넉넉하게 무너뜨릴 수 있도록 하실 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오늘 교회 안에도 우리가 넘어뜨려야 할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영의 눈으로는 환히 보이는 여리고성이 교회 안에 존재합니다. 교회 안에 존재하는 여리고성이란 교회 내 성도들의 가치관이 자꾸 세상의 가치관을 닮아가는 이런 현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닮아가도록 해야 하는데 반대로 성도들이 이 세대를 따르고 세상의 풍습을 따라가는 현상이 자꾸 나타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무엇을 봅니까?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사람들의 겉모양입니다. 보기에는 어떤지, 돈은 좀 가진 사람인지, 지위는 어느 정도인지, 말하지는 않아도 이런 부분들을 먼저 살핍니다. 사람의 인격이나 신앙을 보는 것 아니라 입고 있는 옷이 어디 제품인가부터 먼저 봅니다. 그 사람의 영혼이 고결한가, 순결한 정신과 도덕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는 것 아니라 그의 지위는 어떠한가를 먼저 보고 돈은 어느 정도로 가지고 있는가를 보고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 수준을 정하는 그런 세태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다들 겉모양 꾸미기에 정신이 없고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돈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은가 말입니다. 부끄럽고 또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밤낮 없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이런 세상의 세태를 정신없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따라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오히려 세상을 바꿔야 할 사람들이 문제의식도 갖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세상을 닮아가고 그 속에 깊이 빠져버리는 이런 현실을 우리는 분명히 또 심각하게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자 하는 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피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핍박이란 반드시 예수 믿는 일 때문에 내가 목숨을 잃고 고난을 당하고 또 감옥에 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 없으면 안 통하는 세상에서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해도 고난과 핍박이 피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패할 수도 있고 낙오자가 될 수도 있으며 가난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온통 거짓투성이인 세상 속에서 그래도 성도답게 살겠다고 불이익을 당하며 사는 것, 이것도
핍박이고 고난인 줄 믿습니다. 다들 출세의 혈안이 되어서 굽은 길도 걷고 거짓된 길을 서슴지 않고 걸어갈 때에도 그래도 우리는 성도답게 살겠다고 바른 길을 걷겠다고 터벅터벅 그리스도와 함께 좁은 길, 힘든 길을 걷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 넓고 쉬운 길을 생각 없이 걸어가는 것 아니라 때로는 고통스럽고 불이익도 있지만 그러나 이 길이 그래도 주께서 걸어가신 길이니까 나는 당당히 이 길을 걷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이런 고통을 감수하고라도 나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주 앞에서 거룩을 지키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 많을 때 그때의 교회에 희망이 있고 세상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의 무기력한 모습을 타개하고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세속적인 영향들을 극복해야 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에 안주하고 아무런 문제의식조차 갖지 못하는 무기력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눈물 흘리며 돌이키는 영적 부흥이 교회 안에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 소리 없이 스며들어와서 우리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하게 하고 주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게 하는 교회 안에 여리고성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영적 원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고 그 후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하셨습니다.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된 지도자였습니다. 백성들이 고난에 처할 때마다 주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늘 쓰임을 받았던 탁월했던 지도자. 이제 하나님은 모세 이후 여호수아라는 훌륭한 지도자를 새롭게 세워주셨고 그를 통해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2세대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들이셨습니다. 여호수아를 세우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서 그것을 그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말씀에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 충성을 아끼지 않는 좋은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같은 마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리더십이 바뀌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에게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도자를 중심으로 모든 사람이 한 마음이 되었고 가나안을 정복하려는 같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앞으로 나아갔던 것, 이것이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원리였습니다. 그리고 또 보다 근본적인 방법 하나는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었던 직접적인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오늘 우리들의 안목에서 보자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논리적이지 않고요.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성 주변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에 일곱 바퀴를 돌라는 것이 전쟁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것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상한 방법, 이해가 안 가는 방법이었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비논리적이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입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그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이 사실을 붙들 때,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이 함락되지 않았습니까?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비논리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면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남들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내밀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그는 참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소문날 것입니다.
남들의 잘못을 계속 용서만 해대다가는 머지않아 우리는 대단히 모자라는 사람이라고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날마다 기도만 하고 성경만 읽는 삶이 어리석고 무기력하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여도 믿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지 않으십니까? 남들의 눈에 어리석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을 구원하는 진리로 믿고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어떻게든 애를 쓰는 사람들, 말씀에 붙들림 받은 이런 사람들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 시대의 소망이 되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붙들고 사는 길입니다. 주의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주께서 그렇게 명령하시니까 나는 그렇게 살겠다는 결단과 열정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 앞에 놓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주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 각 개인의 인생을 향해서 주신 꿈과 비전을 능력 있게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를 사랑하는 백성들이 함께 세워가는 신앙 공동체를 향한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날 것입니다. 주의 축복을 권세 있게 전하게 될 것입니다. 산 위의 동네처럼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훤히 보이고 비치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로 교회가 세워져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결과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가는 능력 있는 공동체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주신 이 간절한 꿈을 우리 안에 잘 간직하시고 이 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각 사람이 진실한 제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또 자녀 세대에게로도 전수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망하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치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로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다면 우리 세대의 종말과 더불어 교회도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인 도전을 주고 그들의 삶을 복음 위에 세워갈 수 있도록 부모 세대의 사명을 함께 잘 감당해야 합니다. 또 사도행전에는 교회의 성장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교회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한다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한다고 우리를 칭찬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 낮은 곳에서 그들을 섬기고 주의 축복과 사랑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눌 때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며 섬길 때에 비로소 사람들은 교회를 칭찬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있어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한인 사회에 큰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인 사회 안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상처받은 사람은 누구나, 혹은 상처가 있거나 없거나 누구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삶의 비밀을 알기 원하는 사람들이 누구나 주의 집에 들어와 함께 생명의 복음을 나누는 그런 축복의 전당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샘솟듯 솟아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체험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명을 위해 우리는 먼저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함락해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실한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에게 이 성을 주리라. 너희에게 이 성을 주리라. 우리 눈앞에 있는 여리고성 문제없이 넘어뜨리고 그 너머에 있는 교회의 소명과 꿈을 향해서 힘껏 담대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신 말씀대로 우리 안에 있는 여리고성을 우리가 넉넉히 함락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삶으로, 또 주의 백성된 삶을 삶으로 세상의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대와 꿈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의 헌신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성과 헌신을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송가 453장 찬송 함께 하면서 헌신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밤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밟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섞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부유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같은 인생들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를 공급하여 주셔서 건강한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결실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셔서 큰 고통 없이 지내게 인도하여 주셨고 하나님 우리 이웃들에게도 복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주신 것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다시금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헌신합니다. 또 이것들을 주님 사용하실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님의 사랑을 힘있고 능력있게 이웃들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슬픔 중에 있는 이들,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주님께서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과 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힘과 이 위로를 새롭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공동체 소식 이제 함께 나눕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온 교회와 또 함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중보 기도 시간이 바뀌었습니다. 매일 밤 9시 그리고 목요일 오전 9시에 우리 중보 기도 모입니다. 지금 미국 땅의 그 조속한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또 우리 리더십이 새롭게 세워진 리더십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한국 땅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중에 찬양을 담당해 주신 오진희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최군인 목사님의 방송 설교가 매 첫 주와 셋째 주 토요일 오후 2시 30분 AM 1310에서 방송되고 있습니다.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도님들의 헌신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 매주일 헌금을 옆에 주소로 보내주셔도 좋고요. 모았다가 교회로 보내주셔도 좋고, 또 교역자들에게 말씀하시면 픽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정성된 헌신에 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일 설교와 예배 인도는 김영석 목사님이 담당하겠습니다. 이제 폐회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화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담대하게 정의의 편에 서십시오. 누구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마십시오. 낙심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연약한 사람들의 편이 되어주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도우고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성령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기쁨으로 주를 사랑하며 섬기는 성도의 삶을 사십시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동행하심이 이 거룩한 주일 원금 각지에서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이제 주의 말씀 받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겠습니다. 아름다운 공동체 만들어 가겠습니다. 주 앞에 진실한 성도로 서겠습니다.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과 우리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허락하신 일터 위에 또 우리 주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할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